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의 처음 통치 10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고요. 유다가 이렇게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선왕 아비야가 이스라엘을 크게 전쟁에서 성리케 해 주었고, 또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비야는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3년 만에 죽었는데 아비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보고요.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가 이루어 놓은 큰 업적 때문에 그의 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정적인 것은 아사의 선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역대왕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도로 호평을 받은 왕은 아사 왕 외에 히스기야 왕 정도가 있을 뿐이고요. 이것으로 볼 때 유다가 10년 동안 평안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사의 종교개혁과 선행을 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방 신들의 신의 제단을 다 찍고 그것을 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드라빔과 같은 가정신을 가정에 두고 개인적으로 이방 풍습을 쫓았던 것이죠. 산당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위치한 산당 등을 적극적으로 없앴고요. 그 같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아사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는 여전히 산당 예배가 건절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아사가 미처 산당을 다 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실제로 산당을 제거하려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회파한다. 예배처에 세워두는 성스러운 돌들을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성전이 없던 고대 시대에 어떤 장소를 성스럽게 구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인데, 율법에는 이런 주상들을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파괴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고, 이것은 이제 율법에서 우상 숭배를 이제 금하고 있는데,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건동 여러 족속들 중에 특히 아모리족과 가나안족이 숭배했던 그런 우상이고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종교개혁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이것을 실행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사가 남창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에 골몰한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고 거족적인 것이었던가를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산당이 태양신 숭배에 사용되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상이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알신이 태양을 지배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척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렸음을 암시합니다. 처음 통치 1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던 탓이고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는 것은 아사는 유다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에 전력을 했고요. 만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삭의 침입으로 무너졌던 성읍들을 재건하고
또 조부 로브람이 건축하였던 많은 성읍들을 다시 재건하여 회복하는 일을 했는 것이고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제 사방의 평안, 이 외적의 침입에서 완전히 보호된 상태, 완전한 정착 생활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아사 왕은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여건상 유다가 끊임없는 전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지만 이처럼 사방의 외적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내적인 방해도 없이 순조롭게 성읍을 건축하였음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고요.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말씀이고요.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인간의 노력, 수고 덕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아사의 전체 군대 수가 58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군대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이고요. 그래서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별히 용사를 가리키는 제한적 의미라기보다는 아사가 전체 군대 훈련에 매우 신경을 써서 모든 군사가 잘 훈련되었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사 왕은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슬기로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방패와 활, 이것은 큰 방패와 창은 이제 접근적으로 쓰는 무기고 작은 방패와 활은 먼 거리에 적과 싸울 때 선 무기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들은 실제 전투용이었고 솔로몬의 장식용 건방패와는 다른 것이라고 보고요.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마레살은 헤브론과 아스돗 사이 유다 평지에 있던 성읍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스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이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마주 나가서 진을 쳤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비록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능히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권능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영영이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구스의 군대가 표면적으로는 100만에 이르는 대군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수의 많고 적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유다 앞에서 세라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스 사람을 패하여 도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군대 수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요.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와 그 군대 앞에서, 아사의 군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아사의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스인을 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제 아사군을 이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것이고요. 이 지역의 거주자들은 본래 블레셋 사람이고 반유목민이었고 짐승과 양과 약대를 많이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많은 물건을 노략했다. 전쟁에서 이 노략, 전리품을 노략한 것이죠. 아사의 군대는 실제적으로 전투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스인을 쫓아내신 후에 노략물만 거둬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주민들, 이제 이 지역의 유목민들의 천막이 이제 짐승 지키는 천막이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양과 낙대, 이것은 노획물 가운데 약대는 아비시니아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에 아비시리아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고 합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사의 초기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 남유다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가 10년 동안에 아사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우상을 파는 장면을 기록했고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성게 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선정으로 인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고 사방의 평안을 얻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종교개혁, 이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 유다 왕국 전역에 이제 거국적으로 행한 것이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확립했고 우상 숭배자들의 계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은 외적으로는 우상 자체를 파괴했고 내적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것을 보면은 아사 왕은 평화기에도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여호와의 축복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종교개혁은 보통 대부분 혼란한 시기, 극도로 타락한 시기에 계획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사 왕은 여호와께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시기 때에 유다의 공공연히 스며들어 있는 죄를 일일이 덜쳐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유다의 평안을 10년씩 연장할 수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구스와 전쟁이 있었는데 유다의 평안은 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잠잠하고 평화로울 때 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져야 하고 오히려 개혁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게 됐느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 누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동안 평안을 함부로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죠. 영적 훈련. 그래서 영적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평안의 원인을 충분히 인식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니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연이나 뭐 행운이나 뭐 공로, 자기 공로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 평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세월을 아끼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세라가 침입했고 아사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축복의 연속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세라가 침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취한 아사왕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를 다시 한번 이렇게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면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주의 계명과 뜻에 순종만 하면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며 신앙에 견고히 서 있을 때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고요. 시험이 올 수 있다. 믿음 생활에 충실할 때도 시험이 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바로 깨달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리품 노획물을 선물로 주셨고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분명한 영적 전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사 왕은 구수의 100만 대군을 대면할 때 자신이 이제 정예해서 훈련시킨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웠던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도 영적 전쟁이죠.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분별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군대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견고히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참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 우리 개인의 상황과 형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어떤 영적 전쟁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